안디옥 교회를 계속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디옥 교회가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교회인 우리가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 점을 함께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나에게 있는가? 교회면 교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가? 이 점은 지난 시간의 말씀을 잠깐만 더듬으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성령이 선교사를 불러서 파송하게 되었다는 점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주도권은, 그리스도인의 주도권은 성령께 있다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 있다 하는 이 점을 좀 더 잘 정리할 필요가 있겠기에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안디옥 교회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성령께 있다면 어떻게 성령께 있는 건지 잘 살펴보면서 오늘 교회인 우리의 주도권 문제도 잘 정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안디옥 교회 상황을 잘 살펴보면 주도권이 성령께 있음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먼저는 형성할 때 상황을 잠깐 더듬을까요? 안디옥 교회가 형성된 건 그 전까지는, 형성되기 전까지는 11장에 나와 있는데, 형성되기 전까지는 주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장 20절부터인가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렇게 말하죠.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여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전파했다는 것, 그리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건 주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의 백성이다 할 수 있죠. 혹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였다, 연합했다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 근거로 보면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에도 참여했다 하면서 연합의 세례를 말하는데,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연합하게 된 그 원인은 사람들은 구브로와 구레네에 있는 몇 사람이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것이 있고, 제1의 원인자인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구원의 손길을 펴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성된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죠? 그 뒤에 쭉 연결해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했죠.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고 권면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고 기뻐했다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성경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다 구원과 관련된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펴졌다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여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안디옥에
정착하고 함께 교회를 세우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권면하고. 그리고 혼자서 그 일을 계속하지 아니하고 다소에 있는 바울을 청했죠. 그래서 바울이 함께 안디옥에 와서 1년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사울 또는 바울이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그건 뭘 가르쳤느냐 하는 건 세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바울 서신만 보더라도 무엇을 가르쳤는지 금방 알 수 있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좀 더 명료하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르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는데 이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점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고 바로 이어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천국 열쇠를 줬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점들을 명료하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형성된 이후에 훨씬 더 자라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랐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 이제부터 자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꾸 자라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 불신자의 상태에서는 도무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서지 않죠. 인식이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전혀 서지 않죠. 그냥 자연인으로 불신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손길이 미쳐져서 구원이 되면 첫째 지각에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꾸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독립적으로 개체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분자로 살아가는 존재이구나. 지체이구나. 그리스도의 지체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세례를 받고 연합하면 그리스도의 수족들, 지체들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인식이 자꾸 변화되면 거기서 힘이 생깁니다. 판단 기준이 거기서 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명료하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면 자꾸 인식이 변화되어서 사상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자꾸 가르침을 받아서 비로소 불신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칭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별칭으로 받은 건데 저 예수쟁이들 이렇게 놀림으로 말한 것뿐만 아니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별명 붙여서 불렀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명료하게 가르치고 전체적으로 배우면 우리의 인식이 변화되어서 자연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는 별칭을 붙이게 됩니다. 불신자들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불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형성이 될 때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꾸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뭘 했습니까? 그리고 성장해 나가면서 마땅히 할 일을 하게 되는데 11장 27절부터 보면 선지자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으로 말합니다. 천하에 흉년이 들리라 하고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안디옥 교회가 각각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흉년이 들어 힘겨워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구제금을 모금을 했습니다. 헌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되죠. 이때 아마 선교사, 이방 선교에 대한 논의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2장 25절에 가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제 안디옥 교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부조금을 전달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 성령께서 13장인가요?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죠. 성령께서 불러 말씀하셨다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다는 것, 그리고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1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죠. 본문 4절에 말합니다. 두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이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실루기아는 이 안디옥 지역의 항구 도시인데요,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갔다고 하죠. 여기 중요한 문장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갔다는 겁니다. 선교사의 부름을 받고 출발할 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주도권이 성령께 있죠. 성령이 주도하여 선교를 시작합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갔습니다. 5절에는 살람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 그리고 여러 회당에 다니면서 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할 때 협력자로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 요한 마가를 말하는데요, 사울이 선교를 잘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런 수행원들 때문이죠. 동심 협력했던 것 때문입니다. 바나바, 사울, 그리고 요한, 이 사람들은 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들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선교사로 파송하는, 심부름한 자들이죠. 그래서 이 선교사들을 지지를 보냅니다. 이제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14장은 제1차 전도 여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는 안디옥 교회가 문제가 야기되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총회를 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장 36절에서 18장 22절까지가 제2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리고 3차는 18장 23절에서 21장 16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체포되어서 이제 로마까지 이송되는 내용이 쭉 28장까지 이어집니다. 1차 여행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추측인데요. 대략 한 45년, 46년경입니다. 주후 45년에서 46년, 이 사이에 1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어서 한 2년간 여행을 합니다. 1차 전도 경로를 보면, 본문 4절부터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먼저 구브로에 갑니다. 구브로에서 살람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먼저 실루기 항구에 내려가서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구브로 섬에서 살람미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 전했다고 하죠. 살람미에 유대인의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것을 하나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뒤쪽에 1, 2차 선교 여행, 거기를 좀 같이 보면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이 경로가 어떻게 됐는지. 안디옥은 우리가 보는 이 지도, 시리아 지역에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있죠. 시리아 이 지역에 안디옥 지역에 안디옥 교회가 섰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안디옥은 시리아 지역입니다. 안디옥에서 바로 옆에 실루기아가 안디옥의 항구입니다. 실루기아에서 왼쪽이 지중해 바다입니다. 지중해 바다 종종 나오죠. 바다의 섬 지역이 구브로가 있습니다. 키프로스. 구브로 섬으로 가서 살람미를 먼저 들렀죠. 살람미가 여러 회당이 있다고 하죠. 살람미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옆에 바보라는 곳으로 갑니다. 바보에서 또 배를 타고 저 위쪽 아탈리아로 갑니다. 아탈리아에 내려서, 이 지역은 이제 당시 소아시아 지역인데, 이곳에서 밤빌리아의 버가 혹은 베가라는 곳으로 거쳐서 안디옥까지 갑니다. 여기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이 아니고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고 오른쪽으로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으로 가서 전하고, 그리고 바로 옆에 루스드라에서 전하고, 좀 더 옆으로 더베까지 갑니다. 이 더베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고 다시 되돌아섭니다. 되돌아서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해서 성도들을 돌아본 뒤에 바로 밤빌리아 버가에서 전도하고, 이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올 때는 구브로를 거쳐서 왔는데 구브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안디옥으로 갑니다. 이것이 제1차 전도 여행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해서 저 더베까지 갔다가 되돌아와서 안디옥에 돌아오는, 이게 1차 선교 여행이 되겠습니다. 1차 여행은 구브로 섬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이죠.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겠습니다. 여기 선교사가 누구죠? 꼭 생각해야 할 것은 바나바와 사울이죠. 그리고 요한. 중심 인물은 사울인데, 이제 지금부터 앞으로는 바울로 이름을 바꿔서 적시하는데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같은 말인데요. 그런데 로마 전 지역, 헬라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바울로 명칭을 바꿔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들은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 요한이지만 그 배후에 누가 있죠? 배후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제1의 원인자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선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수족으로, 그리스도의 수족으로 움직이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죠. 성령께서 선교사를 보낼 때, 지난번에도 잠깐 생각했습니다만 잠깐 짚으면, 성령께서 선교사를 보낼 때 아무나 너 선교사로 가라 하고 보냅니까?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선교할 만한 사람을 보내죠. 그리스도께서 주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서
그러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오르셔서 보좌 우편에서 일을 하시는데, 일을 하실 때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이 뭐라고 했죠?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했죠. 근데 선교사로 그 중요한 핵심적인 사명이 교회를 세우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야 가능하죠. 앞에서 말했듯이 교회를 세우리라 하고 천국 열쇠를 주리라 했는데, 천국 열쇠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리라 했으니까 그저 막연하게 교회인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천국을 열고 닫을 권세가 있다 하고 인식하면 우리가 주도권을 갖게 되잖아요. 교회가 무슨 주도권을 갖고 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명료하게 인식한 사람이 선교사를 불러서 파송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잘 알고 천국 열쇠를 말했는데 천국 열쇠가 무엇인지 잘 알고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보내겠죠. 그냥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 하고 나가면 굉장히 모호하죠. 뒤에 좀 생각하겠습니다. 선교사 바나바와 사울, 그러면 선교사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이건 우리가 두말할 것 없이 틀림없이 자격이 있다 할 겁니다. 이게 잠깐 보면 사울만 좀 잠깐 보면 로마서 11장 1절에 사울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합니다. 또 21장 39절에는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작은 도시가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합니다. 다소가 작은 도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길리기아라는 큰 도의 수도가 당시에 다소입니다. 이 다소가 수도인데 당시에 한 50만이 살았다 그래요. 분당 인구 정도가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지중해 지역에서는 제일 큰 도시입니다. 또 이 다소가 항구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빈번하게 왕래하는 곳입니다. 당시에는 배로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군사 중심 도시이기도 합니다.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아수르 때부터 바벨론, 메데파사 초기까지 군사의 요충 지역이 다소입니다. 그러니까 근 한 1000년가량 군사의 요충 지역입니다. 또 풍부한 광물 자원도 있고, 그리고 가죽 제품이 아주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피이죠. 양피나 이런 가죽 제품이 발달이 되어 있어서 텐트 사업, 유목민들에게 텐트가 필요하잖아요. 텐트 사업이 활발했습니다. 유목민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시리아에 흩어져 있는 군대의 용품으로도 아주 잘 팔려나갔습니다. 큰 도시이고 또 무역 도시이고 군사의 요충 지역이고,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오갔던 거죠. 이러한 도시에서 나서 자랐다고 하면 사울이 다양한 인종에 대한 장벽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서 성인이 되면 인종에 대한 장벽이 있잖아요. 지금은 다민족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유입돼 들어와서 좀 덜하기는 합니다만, 근데 사울은 그렇게 다민족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왕래하는 곳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인종에 대한 장벽은 전혀 없습니다. 또 다소는 당시 헬라 문화의 중심 도시입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았지만 로마의 말인 라틴어보다 헬라 말이 통용되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헬라어에 능통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철저한 히브리인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방 지역인의 그 다민족이 왕래를 하는 다소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완전히 헬라인, 이방인이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여기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아주 탁월하게 가르쳤던, 율법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 문화생이었다는 겁니다. 가말리엘이 아주 훌륭한 랍비였는데 그 밑에서 율법을 엄한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율법은 구약 성경이니까 구약 성경의 엄한 교육,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인 율법에 탁월했던 겁니다. 완전히 불신자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말씀을 잘 섭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고를 가지고 자랐다는 겁니다. 유대교인이고 이렇게 유대교인이고 또 이방 문화에 낯설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점을 베드로와 비교하면 얼른 구분이 될 텐데요.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깨끗게 한 걸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셨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그 말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 가정에 방문해서 고넬료와 교통한 끝에 결국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제서야 유대교의 사고에서 벗어났던 거죠.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죠. 처음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거리낌이 없었던 겁니다. 이방인에 대한 장벽이 전혀 없었습니다. 길리기가 다소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선교사로 지금 가지 않습니까? 또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합니다. 나면서부터니까 그러면 부모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말이죠. 로마 당국에서 어떤 경우는 좀 특권층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울의 부모가 특권층인가 하는 생각도 할 만합니다. 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좀 특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죄나 처벌을 행할 때 공적인 심리를 거치지 않고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당시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구비 조건이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조건이 잘 갖춰져 있으면 선교사로 갈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이죠. 복음을 전하려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명료함 그리고 사상의 개통을 가져야 하죠.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바울이 사도가 된 내력을 말하는데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겁니다. 율법인 구약 성경에 능통했고 그 말씀을 토대로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위에 더 발전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의 개통을 명확하게 가졌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방인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미 유대인으로서 구약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말씀의 토대 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발전적으로 섭렵했다는 겁니다. 또 바울의 선교 방법을 잠깐 보면
배를 이용했던 경우가 종종 있고,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을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본문 5절에도 말하죠. 살람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회당 예배가 정기적으로 있습니다. 거기 성경 낭독도 있고 말씀 전하는 것도 있고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유대인이면 누구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손님으로 방문을 했으면 또 요청해서 말씀 전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말씀을 누가 전하면 거기 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하는 걸 주고받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5절에 살람미에 가서도 회당부터 가서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거든요. 약 300만에서 800만으로 추산하는데요. 300만에서 800만, 그 중에 3분의 2는 다 이 팔레스틴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당시 전 세계에 흩어져 생활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10가정만 되면 회당을 하나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니까 10가정이 모이면 회당을 구성할 수 있다고 하니까 회당이 유대인들이 있는 곳은 웬만하면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회당이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데요. 그래서 장로들을 선출을 해서 장로들이 있습니다.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회당장이 되고, 그리고 회당장을 협력하는 관리인이 있고, 그리고 구제금이나 이런 재정을 출납하는 담당을 하는 회계가 있고, 또 서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당에도 직분자가 있다고 할 수 있죠. 이런 직분자들이 구성이 되어서 정기적으로 예배가 있는데, 사울이 회당에 먼저 가서, 유대인들이죠. 주로 유대인들, 또 유대 회당 예배의 매력을 느낀 이방인들이 같이 참여했는데, 이 예배에 참여해서 질문하기도 하고 또 정하면 설교를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자꾸 전하니까 유대교에서는 완전히 이단시하잖아요. 그래서 쫓아내면 바깥으로 나와서 더 말씀을 배우고 싶다 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정에서 혹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네, 말씀을 시작하면서 교회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질문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교회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교회인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 안디옥 교회를 연상을 하면 금방 알 수가 있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이 먼저 나오죠.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것이 있고, 그걸 듣고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죠. 그러니까 주체자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교회는 심부름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수족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교사들이 이제 사역을 해나갈 때도 이제 앞으로 계속 볼 텐데, 선교사들에게는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가? 본문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구브로에 갔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13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제1의 원인자는, 선교사들에게 또 제1의 원인자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안디옥 교회도 알고 지원하고 기도하고 지지했던 거죠.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선교사를 보냈고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선교의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졌다. 교회인 우리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도 또 교회에 있는 것도 교회 목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주도권을 가졌다. 그러면 성령이 주도권을 가졌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구체적으로 성령이 주도권을 가졌다.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뭘 어떻게 요술을 부려 사시나요?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그냥 강권적으로 막 행하나가면 우리는 그저 기계의 부속품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고 말하신다는 겁니다. 말하신다는 건 우리가 그 말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 말을 듣고 반응을 보여서 수종로로 탄다는 겁니다. 기계 부속품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수종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반응이 매우 중요하죠. 말씀을 들어도 들은 채 많지 않으면 수종노릇 할 수가 없죠.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것. 그래서 지금부터 쭉 앞으로 읽어볼 텐데 항상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신다는 것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과 말씀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요. 성령과 말씀은 뗄 수가 없죠. 동전의 양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하실 때 말하신다는 것. 그러면 우리는 교회인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 알아먹어야 한다는 것, 그래야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셨다는 것, 이건 모호한 것이 아니죠. 말씀하셨다 할 때 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명료하다는 겁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는데 또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교회인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 여기까지 생각하면 막연히 그냥 내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질 수가 있죠. 혹은 목사가 주도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천국 열쇠가 뭐냐 하는 명료하게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되죠. 천국 열쇠가 무엇이죠? 복음의 설교, 말씀의 설교이죠. 그 설교가 모호하면 이게 성령 하나님의 말씀인지 혹은 그리스도를 대언한 건지 아니면 가감한 건지 모호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없어서 막연해질 수 있고 막연하면 결국 사람이 주도권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것 생각해야 하고 말씀하실 때 명료하다 또 전체적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모호할 때는 좀 자중하고 명료하게 알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세상 나라, 법치국가라고 한다면 모든 백성들이 다 법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거기에 통치자가 되었든 백성들이 되었든 다 법 아래에서 다스림을 받아나가는 이게 법치국가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인 교회는 하나님의 법인 말씀의 지도 아래에 들어가는 거죠. 목사부터 모든 회중들이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아래에 들어가서 지도를 받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인 교회이죠. 사람 소리가 자꾸 나고 사람 소리가 자꾸 앞서게 되면 성령께서 말하시는 것이 자꾸 묻혀져 버리죠. 그래서 사람이 주도하게 되죠. 안디옥 교회는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명료하게 알아먹고 수종 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사울이나 바나바도 앞으로 볼 텐데 성령이 주도하시고
그 주도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사역을 해 나가는 것을 앞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이 선교사들이 성령께 주도권이 있음을 알고 수종 노릇을, 그리스도의 수종 노릇을 행할 때 당시에 유럽 전역에 퍼졌고 교회가 퍼졌고, 그래서 대서양 그리고 태평양을 건너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가 바로 선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한 선교사들이 바르게 선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바로 선다는 게 뭡니까? 주도권을 성령께, 성령은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께 넘겨주는 거죠. 사람에게 주도권이 있으면 이렇게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바로 설 수 없고 교회도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주도권이 성령께 있고 말씀에게 있다. 그걸 명확하게 해야 하죠. 그게 뭐냐? 말씀하시면 그 말귀를 첫째 알아먹고 순종한다는 겁니다. 첫째는 교회는 대언하는 것이잖아요. 대언하는 것. 그러니까 대언자 목사의 책임이 1차적으로 큰데요. 대언하지 않게 되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자꾸 살을 붙이고 가하든지 또 빼든지 해서 희석이 되면 혹은 모호하게 되면 결국 성령의 주도권이 빼앗기게 되죠. 사람이 주도하게 되어버립니다.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못 알아먹게 되면, 명료하게 알지 못하게 되면 결국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잘 모르면 좀 자세를 낮춰서 이게 뭐지? 하고 자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첫째, 대언해야 하고, 그리고 대언의 말씀이면 우리가 그 말씀의 지배하에 들어가서 깨닫는 대로 수종 노릇을 해가고 가면 이게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자칫하면 사람인 우리는 주도권을 내가 갖기 쉽고 목사가 갖기 쉽고 회중들이 갖기가 쉽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언제나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나를 주도하고 남도 주도하던 데서 건져주심으로 오늘도 말씀과 성령의 지배 아래에 두시니 감사옵나이다. 여차하면 저희가 주도권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려 함으로 문제를 야기하는데 이러한 데서 늘 건져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를 늘 주도하시옵소서. 저희는 그 지배 하에서 늘 들어가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